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영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거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인자와 의입니다. 한 번만 시작. 인자와 의. 우리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자를 구사로 세우셨으니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인자로 오시고 성령은 피와 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며 성경은 피 뿌린 옷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증거하며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마귀는 예수의 피로 머리가 으깨진 원수요 피는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표징이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대속하려 인자가 오시고 인자의 부활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으니 다른 이름으로 대속도 구원함도 얻을 수 없다. 인자는 그리스도 영원전 하나님의 의요 인자의 피로 생명을 얻고 살로 영생을 얻으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뜰을 이루신 예수를 보혜사 성령은 오늘도 동일하게 증거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의 피와 살을 의지하자. 아멘.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세 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 전에 우리 이 요한복음 6장은 지금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빠르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근데 솔직하게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이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도 또 자기 가족들에게도 성경대로 지금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데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자기 스스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께서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말씀도 읽어요. 기도 생활도 해요. 예배 생활도 꼬박해요. 교회 생활은 뭐 더 열심히 충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증거해도 그 증거를 안 받으세요. 오직 우리 안에서 누가 우리를 증거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들도 아버지가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예수의 증인들이 바로 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마음으로 믿죠. 그거를 마음이라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달아서 믿어요. 믿으면 반드시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인하라 그랬어요. 시인해야 구원이 이르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 입술에서 증거가 안 나오면, 시인이 안 나오면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정말 해부학 같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해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이유는 이때에 확실히 배우고 여러분만 알지 말고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도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렇게 우리가 또 체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제목이 인자와 의입니다. 인자와 의. 오늘 제가 지금 이 예배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토요일서부터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설교가 피에 대한 설교거든요. 이 피에 대한 설교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인자와 의 그랬어요. 자, 그럼 인자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성경대로 우리 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의 모양 그랬어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바로 이 처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의 뜻을 빌립보서 2장 우리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떻게 돼요?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지만 항상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를 낮추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늘에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정되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종보다 더 낮게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우리보다 좀 월등한 게 육체가 없으니까 영적 존재라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나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천사보다 높은 존재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나 바로 우리 육체는 시안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종의 그 형체보다 조금 더 낮은,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뭐라고 그랬었어요? 십자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거기 나오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하고 복종하시려고. 그래서 인자의 의, 왜 꼭 인자로 오셔야 되는가? 그 의를 우리가 따진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 앞에는 복종하신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가 지금 이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자, 성경의 우리 에센스, 성경의 꼭 핵심을 딱 알아보자 하면은 이게 뭐예요? 3일의 사건이라고 그랬죠. 인자가 죽고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바로 이 3일 동안의 사건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쫙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창세전 계획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바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인데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 주셨는데,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인 하나님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니 그 안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죠. 우리 인간의 육신은, 육신의 그 재료가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다른 말로는 영이 육신이 돼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자, 우리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영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야 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랬더니, 요것 또한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거는 창세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준비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다 창세전 계획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우리 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그 죽음을 그렇게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미 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빨려 있는 것인데, 이 피로 말미암아, 자, 인간에게는 피는 구원이요. 인간에게 피는 구원이요. 마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받는 거예요. 완전히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 이 피는 육신에서 흘리는 피지만, 아까 육신이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를 자꾸 우리 눈으로 빨간 피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뚫어져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영적으로 탁 뚫어져 갖고 그 피는 말씀 속에 감춰진 뭐라는 거예요?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래서 그가 죽으셔야 되는 애는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빛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사람들의 생명을 바로 나타내는 빛인데, 그 빛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지금 계속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요게 대해서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 피, 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육신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있는,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은 피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피 뿌린 옷 그러는 거예요. 피 뿌린 옷. 자, 피 뿌린 옷. 우리 세 번 시작. 피 뿌린 옷. 우리 요한계시록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보여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온 인자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복종하시고, 어떻게? 그 피를 보여주실 때 바로 그 피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자, 십자가에 그 양옆에 우리 도둑들이 있었죠. 강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는 그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를, 생명을 주신다 하는 거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네가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6장 보세요. 6장 우리 자 53절 5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52절에 어떻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느냐. 자꾸 이 사람의 육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의 육체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영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은 사람만 있을 것이고 입으로 읽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자기 영혼에 그 말씀을 피와 살로 먹고 마신 자가 있을 거예요. 오늘 왜 이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번번이 예수와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하는 말씀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육체의 예법, 그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육체만을 유익하게 하는 법이라 영적으로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뭐예요? 이게 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교회에서도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걸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쏭달쏭해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이 성경에 써있는 대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저 말씀을 누가 듣겠느냐 하고 어렵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그 근원은 바로 피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인간의 눈에 피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피와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육체가 찢어진 건 이 인간이 생각하는 육체가 아니라 그 육체는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찢어지는 그야말로 말씀이 폭로되는 시간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피와 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피를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은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한 번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따라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약을 한 번 읽어요. 그런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신약이 여러분 입에서 달달달달달달 나온 만큼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많이 읽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을 딱 하면은요 제일 큰 사건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얘기는 뭐예요? 이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은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무교봉을 먹고 쓴나무 먹고 그 밤에 어디를 나오는 거예요? 애굽을 나갔어요. 그 구원이다 이거예요. 피 묻은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딱 구별되는데 애굽의 집에는 뭐가 있는 거죠? 사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사망이 없어요. 자유와 은혜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애굽을 뛰쳐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요. 그리고 사망이 넘어간다. 약속하신 대로 피를 보면 바로 이러한 사망이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참으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면 무엇으로 딱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피로 구별하는데 출애굽은 양의 피로 구별했지만 그가 다시 오시면 무슨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애굽 세상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바로 이란 그 사람들이 구별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이 출애굽 때 양의 피와 양고기는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양이 죽어가는 것처럼 곧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가 흘릴 피에 대해서 예표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대대로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광야에 와서 성전을 통해서 매일매일 증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되풀이함으로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됐다는 걸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이유는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하나님 피밖에 없다. 피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를 꽉꽉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자 양의 피와 양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그랬더니 우리 출애굽기 12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거예요. 급히 먹어야 돼. 급하게 먹고 그 다음에 남기지 말고 통째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수기 9장 우리 12절에 보시면은 꺾지 말아라 그랬어요. 꺾지 말아라. 뼈를 꺾지 말고 우리 양고기 먹으면은 뼈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죽은 뼈도 있고 큰 뼈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쉬운 말씀도 있고 어려운 말씀도 있고 오늘처럼 지 살을 먹으느냐 도무지가 알 수 없도다 이렇게 할 만큼 어려운 말씀도 있는데 무조건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이거예요.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도 피를 바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고기는 거기서 그 식구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손상에서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지만 예수의 다리는 어떻게 해요? 꺾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는 성경을 응합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왜 예수를 꺾지 않는가 하면 예수의 그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꺾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을 가감치 말고 성경을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우리 보면요. 자기가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엄마가 맛있게 반찬을 해주죠. 밥을 해주죠.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먹고 편식하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다 이렇게 주신 것인데 그가 죽기까지 바로 그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너도 죽기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복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바로 가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현대교회가 성경을 지금 강단에서 읽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이 성경을 읽는 때가 수도 없어 많아요. 그러나 과연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죠. 아직도 이거 출애굽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 성만찬하는 걸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죽음, 영원하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매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정말 진리를 나타내는 피와 살과 물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강단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혹시 지을 수도 있어요. 자기 성전을 갖고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돈으로 산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자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의 몸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피와 살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교회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배 속에서 예배 한번 참석해보면 알죠. 피와 살이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피와 살이 없고 아직도
구약에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얘기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모세가 준 떡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예수가 주는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가감치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도 빼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시고 가셨어요. 그것이 인자의 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자이신, 인자는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그 직분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우리도 어떻게 돼요?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이 이제 성전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기 바로 전에 그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와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흘릴 피요. 그 다음에 이 떡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그런데 마가복음 우리 보시면은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만찬 하실 때 떡을 떼고 잔을 주실 때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그의 몸은 곧 그 말씀은 축복의 명령이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피와 살이 우리가 언뜻 귀로 듣기에는 그 소리가 피와 살이라 끔찍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명령, 축복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암시해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피와 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먹는 사람이 바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 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혔을 때에 그 죄를 허무시려고 예수의 육체로 바로 성전 휘장을 찢듯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 원수 같은 그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하나도 빼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다시 요거를 한번 쭉 보셔야 돼요. 포도주, 떡. 그래서 이건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 근데 피는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왜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다 그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 언약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요. 양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바로 그 피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대속이다. 대속은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자,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이다 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피로서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 인간이 빚을 지면은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빚이다 이거예요. 이 죄의 빚은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가 없어요. 우주를 팔아서도 이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피, 아들의 피로만이 이 죄의 값을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빚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빚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피값이 가장 보배로운 값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값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은 예수의 몸, 말씀이다. 그 말씀은 바로 살린 영혼, 대속해서 사망의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치르고 살려낸 영혼을 영생에 이르도록 생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 예수의 몸,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읽었다? 그럼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게 움직일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움직일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육체가 밥 먹고 사는 것처럼 육체를 힘입어 사는 것이지 그 영혼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의 효력, 영생의 효력은 마지막 날, 영생의 날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영생을 살지만 똑같은 영생으로 살지 않아요. 영광이 다 달라요. 그 자기가 얼만큼 생명의 말씀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영생의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이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피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 생명이 피에 있음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한 살은 영혼을 예수의 살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 영생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영혼이 되어지도록 영혼에 그 힘을 주셔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은 피로 산 강단이에요. 피로 산 교회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피로 산 영혼들이 먹어야 될 말씀은 평생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출애굽은 때대로 영원토록 지키고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바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런 다음에 나가서 반드시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사람은 어떡하라? 증거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피와 살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 피와 살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피의 증거를 가진 자요. 이 증거를 끝까지 하는 자가 목배인 증거를 갖고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바로 복 있는 자, 거룩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피 속에 생명, 우리 영혼에는 생명이 있고 이 피를 보면 마귀는 어떻게?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우리 육체 안에 생명이 없던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은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근데 오늘 우리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어디다 두는가 하면 겨우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안 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해도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피에 전적으로 권세를 안 둬서 그래요. 권위를 안 둬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우리 이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는 것처럼 그러나 불효자는 불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피의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그럴 때 바로 누가 알아요?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병도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해요? 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알고 떠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하나님께 권위를 안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의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어느 만큼 크시다? 이 만유, 만물과 만유보다, 그러니까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보다 크신 분이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하나님 자기의 피, 곧 예수의 피는 우주보다 큰 값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값이 있는 존재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 피값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 큰 영광을 받고도요, 이 큰 존귀를 받고도요,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자기 육체의 행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분량에 대해서 소외되고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예요. 내 피가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나를 사신 거는 우주보다 큰 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마치 우리는 질그릇 같이 깨어지고 없어진 존재지만 우리 안에 그래서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보배,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존귀와 영광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너희를 피로 사시고 우리를 그의 제사장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우대해 주셨으니 좀 하나님의 피에 권위를 두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은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좀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친 그 조상들은 하늘에서 온 만나를 먹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를 이렇게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성경에 기록된, 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약속이요, 그 다음에 그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보배로운 믿음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보배로운, 이스라엘은 백성이지만 우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존귀를, 영광을 받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다 여기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부지런히 얻어서 그 예수의 말씀으로 영생에 이르러 가야 되는데, 영생은 다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냥 죽은 다음에 가겠지, 막연한 이렇게 하늘나라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생에 그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력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든지 오늘도 그 피와 그 물과 그 성령이 하나 되어 진리됨을, 원수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며 어찌하든 예수의 피로 피뿌림을 받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힘을 발하여 은혜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자녀된 그 증거를 매일매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듯이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사랑함으로 정말 인자가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다 뼈가 크던 ጭ던 내게 부담이 있던 없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배 생활만 한번 보세요. 예배 생활도 거의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내버리지, 성경에는 예배 생활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낱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만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인자의 그 마음을 가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높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낮은 자가 되어 죽기까지 더 복종할 그러한 참으로 죄인된 신부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의 피를 받고서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때는 가까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기를 원합니까? 그 나라를 사모합니까? 예수의 피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역사해 주실 것이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그 사망을 어떻게 이기며 그 빛은 이 어둠을 어떻게 이기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잘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어떻게 피와 살이 있는 자를 내가 살려주리라, 영생을 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그동안 열심히 충성되고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피가 있느냐, 내 살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먹은 예수 그리스도 임자의 그 말씀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먹고 마시며 영생에 이르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계를 이겨나가며 또 생명 없는 많은 영혼들을 끄집어내어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생명을 얻고 넉넉한 영생의 나라에 상받는 자로 첫째 발에 올라가는 생명의 충만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내 영혼에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로 옷 입어라. 그 다음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 요 얘기를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보일 때, 그 보일만한 때에, 알만한 때에, 알만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피와 살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요 생명이요, 이 피와 살이 있어야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부지런히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성령 충만하며 생명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자. 정말 영생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내 영혼아 말씀을 먹고 영생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말씀을 먹고 영생하자. 내 영혼아 말씀을 먹고 영생하자. 내 영혼아 말씀을 먹고 영생하자. 가장 비싼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값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이 피값을 알면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걸 아는 거죠. 정말 나 일생에 이 은혜의 빚진 자 되어 이 예수 피의 빚진 자가 되어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며 내 영혼이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이 피와 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